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우리가 28절에 보면 그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제 이것은 인간 정의, 인간 학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조금 인간을 중심으로서 풀어서 쓴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나오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곧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를 우리 말로 바꾸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것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 사람을 거기에 두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 에덴에 대한 것을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림으로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이제 문제에 빠진다는 거.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 떠남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시킨다, 성령을 소멸한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재앙을 자꾸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걸 뭘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저주 가운데 빠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사단에게 잡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마귀가 대적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대적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요절 중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이 죄를 짓게 해서 자꾸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자꾸 여기에 자꾸 걸려드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4절에 말씀하면서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내가 주인 돼. 그래서 이 나가 주인 되는 게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죠. 내가 주인 되는, 이걸 조금 더 해서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지금 이 많은 그런 그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신이 하나님 되도록, 그래서 깊이 기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 이제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제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엘리베이터에서 다투는 게 뭔가 자기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근데 그거를 복음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어야 이게 원만한 관계라는데, 그 짠짠한 거 가지고 이렇게 늘 다투는. 왜냐하면 같이 유기해서 그렇거든요. 그걸 하는 단계 넘었으면 그냥 뭐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근데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신자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이런 문제와 답을 가지고 좀 깊게 좀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가졌던, 이게 자라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라면서 뭐 특별한 경험, 또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게 예수 믿어도 이게 치유가 안 되고 계속 그 부분에 자꾸 이렇게 걸려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 기준이라는 거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게 하나님 없이 가진 기준이, 그러면 그게 도리어 여러분 복음 누림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는,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했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하고 대치될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고 대치될 수 있고 하나님과도 대치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근본 문제, 근본 상태에 우리가 계속 받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 중심의 어떤 기준을 해서 자꾸 문제에 빠졌는데, 이 문제를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셨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런 중심을 가질 때 그 의미와 그 축복이 다가오면서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게 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해방과 승리를 줬고, 기쁨을 자유를 줬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케 하셨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누림 속에서 요즘에 많이 다가오는 단어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세 요절을 좀 참고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26, 27.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건 맞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역사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이 최고의 삶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이게 인정돼야만 인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고백되고 선포되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다 이거 판단하는 거, 이거 다 성령 안에서 되면 아름다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안 되어지면 결국 어떤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그분이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 이게 정말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권능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묶임 속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고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완전한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고백 속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 이런 축복을 줬는데 너무 못 누리고 살았구나. 이 생활 속에 너무 이렇게 줬는데도 이렇게 갖고는 있으면서도 좀 누림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고사님 계시지만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걸 숙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잖아요. 왜냐면 왜 문제를 자꾸 줘요? 그 문제를 주는 이유는 그 문제의 답을 확인해서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문제 답을 이렇게 가지면서 얼마나 이게 삶에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개인도 이렇게 점검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점검이 되고, 좀 신자들도 점검이 되고, 또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분들이 뭐 잘났다 못났다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 누리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이게 답나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문제와 답을 하면서 깨달아진 거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성경 보는 눈이, 성경이 살아 역동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 어디를 보든지 문제와 답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메시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도 정말 그 키워드가 되는 흐름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에서 전 한 단어, 시스템. 서론에서 주는 내용 처음 첫 글자로 나온 시스템, 그 한 단어.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시스템이 있어야 현장의 복음운동 제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이든지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잘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와 답을 이렇게 자꾸 저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문제, 깨달아는 답을 이렇게 자꾸 노트에다 적어보는데 한 50가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포럼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또 뭐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말하니까 이런 문제 있었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데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문제와 답을 10개 하는 거하고 100개 하는 거하고 500개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나눔이 그냥 복으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왜냐면 굉장한 그 문제와 답에 대한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니까 많은 만남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이 복음 누림이 정말 생활화된다면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제 본문을 한 4-5번 정도 읽어보고 또 이 교재도 좀 이렇게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메모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런 거를 놓고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도 편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편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찾게 되니까 감사한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서론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참새 한 마리도 들풀도 먹이고 입히신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특히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특히 사명자, 전도자의 걸음을 예비하고 책임지신다. 이 모든 그 걸음 속에, 근데 그 걸음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야 최고의 걸음일까요? 성령 인도받는 걸음. 그러려면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이 24시 정말 이렇게 문제와 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성령의 인도 속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게 굉장한 그런 축복의 걸음이 되겠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준비하셨고 많은 영혼을 예비하셨다.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 회당을 무심코 보지 않고 그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래서 정말 후대를 살리고 거기서 준비된 자를 찾는, 그러니까 그 현장을 그냥 보지 않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현장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그 결과가 아까 우리 읽은 43절에 나와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이제 또 지속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그래서 시스템을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자, 17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7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성취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래서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게 되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간이라. 그렇게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구원받아서 인도를 받게 될 때 광야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광야 길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 여기에 뭐 구체적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물이 없으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도 주시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샘이 터지게 하죠. 근데 그 반석도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샘물이 돼서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자는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밀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시로 3주를 보냈다. 그 9주를 보내셨다. 9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언약의 성취로. 그래서 그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걸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언약적 성취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곧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후손 중에 이제 구속자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다윗이 중심 있게 살았는가를 잘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회개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음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오시기까지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그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그러면서 28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부터 우리 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바 말씀을 다 응하게 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언이라. 우리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뭘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 속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오늘 신앙 속에 여러분이 예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증거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증거. 그리스도 증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초대교회가 증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진짜 믿어야 그 삶의 증거. 그래서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이 글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됨을 증거하지 않았냐,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33절에 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를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그 시편 둘째 편에 보면 그 2장, 시편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3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요 내용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근데 여기에 제가 그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 다윗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 썩지 않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부활에 된 걸 증거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사단에게 묶인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울이죠.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 터닝 포인트, 신앙 터닝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죠. 그 9장 5절에 이제 예수님이 뭐 그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담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2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증거. 그 증거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사망을 가리켜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 하나님께로, 사단에게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다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2절 3절이죠.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게 메시지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 누림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성경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다. 근데 이 문제야 답을 하면서 진짜 그게 실감나는 거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고백되니까, 그러면서 성경 66권이 어딜 봐도 정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더 새롭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비시대 안디옥 전도에서 중요한 키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42절 43절은 이제 그리스도 부활 증거해서 온 결과 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하더라. 회당과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다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계속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삶에 복음 누림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생활화돼야 됩니다. 완전히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 내면 속에 숨겨있는 부분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인데, 오늘 이 바울이 정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이지만 정말 아버지님이여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지고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또 많은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이 나눠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